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장미꽃같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짓밟히셨죠. 우리 옆에 계신 인사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를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는 양, 두 번째는 드라크마, 세 번째는 집 나간 탕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비유의 공통점은 모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오늘 특별히 첫 번째 비유인 잃은 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시게 된 동기가 뭘까? 그 동기는 바로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돼 있죠. 이유가 뭐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미워하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의인은 죄인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 함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철두철미하게 가지고 있었고 지킴이 살았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란 뜻이 바로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죄인들을 멀리하고 싫어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하는 것이 못마땅하니까 그들을 예수님을 지금 그들이 비난한 것이죠. 그래서 그 비난을 듣고 예수님 지금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오해한 것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오해했느냐? 율법의 본질을 잘못 이해했죠.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을 가르쳐 줍니다. 지적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의 기준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의 본질은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본질인데 이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몰랐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죄인들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말씀 찾아보면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맨 끝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이 말을 이해 못했고 그들이 기억을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잃어버렸던 자들이 돌아왔을 때,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도 찾았을 때 기쁘지만 그 기쁨을 함께하는 곳은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역시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들과 함께 지금 함께 식사하고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는요,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교제를 넘어서 신뢰하고 그 다음에 친밀하고 그리고 서로 약속을 지켜가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의식적이라고 합니다. 의식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41편 9절 말씀도 보면 이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는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라고 돼 있죠. 여러분, 내가 신뢰해서 내 떡을 같이 나눠 먹었다는,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고 또 함께 이렇게 친밀하지 않으면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은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 형성을 하였다는 것이죠. 주님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먼저 이웃에 대해서 용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대립하기보다는 그들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질 때, 또 세상에 필요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고 또 전도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비난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잘못을 똑같이 범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나의 주변을 살펴보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사용하였던 전도 방법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한 번은 이제 어느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아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전도 초청 장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통해서 교회를 온 것 같은데, 그분이 교회를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전도자가 자기한테 너무너무 잘해줬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분을 표현하기를 생명의 은인 같다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떻게 잘해줬는지 몰라도 그분이 강조했던 것은 그분이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그분을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잃은 양보다 잃은 양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잃은 양을 찾되 반드시 찾아야 된다. 이거 주님의 생각이었는데요. 여러분,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유대 광야에 있는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몇 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은요, 이건데 이게 어디냐? 유대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하면은 모래밭이 쫙 깔려 있고 그렇게 넓은 이렇게 들같이 보이는데, 이 유대 광야는 좀 다르게 곳곳마다 이렇게 봉우리가 져 있고 또 깊이 골짜기가 돼 있어서 굉장히 험난합니다. 여러분, 좀 더 가까이 가 사진을 찍는 거 하나 더 보여주면, 이런 사진. 여러분, 여기 중간에 띠가 있죠. 하얀 띠. 이게 띠가 뭐냐면요,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간 길이에요. 양들은 시력이 앞에 안 좋아가지고 앞에 있는 양을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양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얗게 띠같이 길이 생겼죠. 여러분이 잠깐 이게 보면은 굉장히 광야가 험난하고 그리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 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 목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여줄게요. 네. 다음 그림은 이런 양들을 지금 목자들이 치는데 이렇게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죠. 굉장히 좋아 보이죠. 세상 어디 근심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참 행복해 보이는데요. 이 양들이 지금 지니고 있는 이 광야에는요, 그러나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무슨 위험이냐면요, 하늘에서는요 독수리가 날아다니고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또 이런 독수리가, 그리고요 밤에는요 맹수가 있어가지고요, 이런 맹수가 어떻게 하면 양을 잡지 하고서 항상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지형과 그리고 기후적 특성 때문에 항상 유다 광야에서 양이 목자를 잃는다는 것은요, 다른 때와 같이 굉장히 위험하고 또 긴박성을 가지고 있어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유다 광야에서 양이 목자를 잃어버린다, 그것은요 곧 양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곧 죽는다, 그거예요. 유다 광야가 얼마나 넓으냐면요, 약 1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가서 봤는데 엄청 넓더라고요. 엄청 넓어. 근데 100km로 하면 제가 인천에서 우리 교회에서 도대체 얼마나 거리가 될까 한번 이렇게 내비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세종시 정도 되더라고요. 세종시 정도 되니까 엄청 넓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넓은 지역에 그 지역에 평판한 곳이 아니라 저런 산 봉우리가 곳곳마다 있고 또 합곡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절벽들이 있어서 아무나 넘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한 물도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먹을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었고, 또 온갖 맹수와 온갖 이렇게 짐승들이 서식하는 그런 곳이 어디냐,
유다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조건을 봤을 때 양이 목자를 잃는다라는 것은 곧 목숨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목자의 입장에서 양을 잃는다는 것은요, 잠시도 지체할 수 없다, 그런 긴박한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광야가 험하고 위험하고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긴급성 때문에 이렇게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119를 불러가지고 그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가지 않으면 100% 죽을 게 뻔하니까 그렇게 질치할 수 없다,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유다 광야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의 심정으로 오셨다,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마침 목자의 심정이라는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 찬양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미어지는데, 우리 한 2절까지만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목감기가 와서 그런데 여러분들 좀 크게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 이를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온 산 줄려 헤매이네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 가시에 지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미해지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또 구약에서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백성들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비교한 곳이 있는데, 에스겔서 34장 11절 12절인데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니라. 아멘. 하나님 마음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만약에 양이 흩어져 있으면 그 양을 찾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찾아낼 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주님은 이렇게 모든 곳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내신다고 하시나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주님은 참 목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사건 목자는요,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잊어버리면 나에게는 뭐 9마리 있는데 그까지 한 마리 잊어버리면 어때 하고서 그냥 도망가요. 그리고 이리가 오고 늑대 오면요, 다 도망가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고 양은 다 놔두고 그냥 가잖아요. 이게 사건 목자와 선한 목자, 참 목자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박한가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찾았을 때 기쁨도 말씀하더라고요. 6절, 5절, 6절 보면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이 기쁨의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양이 즐거워하는 것보다, 그리고 함께 이웃과 즐거워하는 것보다 그 양의 주인인 목자였을 거예요. 주인이 너무 기뻐가지고 가슴이 벅차서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데 얼마나 양이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그래서 이 목자의 그림을 어디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그림이 딱 맞더라고요. 여러분 보시죠. 어떻습니까? 목자가 지금 웃고 있나요? 힘들어하고 있나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양이 지금 작게 그려졌는데 제가 볼 때 더 큰 양이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기뻐하는 거, 힘들지만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그 목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7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가 되어서 양을 찾으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천국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의 그분보다, 그 사람보다 더 기뻐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요, 비록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서 수군거려서 반박을 한 차원에서 비유를 말씀했지만, 실제로 지금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 한 명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주님이 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도대체 잃어버린 양이 누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궁금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잃은 양이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에는요, 양도 있고 이 세상에는 염소도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해서 막 이런 질문 받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참 헷갈리는데 확실하게 대답 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좀 믿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지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인데요, 26절인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미 10장 1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까지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양이 내 양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말장인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양쪽으로, 한 부류는 염소 쪽으로. 그래서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고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였을 때, 그런 의미를 종합해 보면 양은 모든 인간이 아니라 양은 창세전에 구원하기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사람들. 그래서 회개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99마리 들어있는 사람들이 양이더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그 한 마리 양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목숨을 잃으셨고, 그 한 마리 양이 우리가 찾아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요, 아직도 한 마리 양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라고 수없이 말해도 믿지 않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믿다가도 안 오는 사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책임은 뭐냐? 일단은 잃어버린 양의 책임이에요.
양이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 양의 책임이 뭐냐?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하리라 했을 때 잃어버린 양의 한 마리의 책임이 뭐냐?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구원과 관련된 회개예요. 이 구원받는 회개라고 해서 일생에 단 한 번밖에 하지 않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는 회개가 매일의 회개입니다. 매일의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씻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인데요, 이런 회개하는 것이 양의 책임이라고 하면 목자의 책임도 있더라고요. 여기 목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비방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인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를 받아들이고 환대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냐?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영접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고 영접하는 것이 자기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실제로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도 보면 나를 보내신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공통점이 뭡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은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지 않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100마리 안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 바로 목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책임도 나오죠.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에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뭐냐? 교회의 책임은 뭐냐? 이 땅에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오셔서 감당했을 때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내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고 교회의 사명이죠. 제가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을 쭉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 장기간 동안 못 나온 분들이 얼마나 될까 뭐 제가 매일 기도하지만 한번 숫자로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약 얼마 될 것 같습니까? 무려 이렇게 되더라고요. 얼마입니까? 40명이요. 별로 안 놀래네요. 무려 40명이나 되더라니까요. 그래도 안 놀래네요.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제가 이제 명단을 뽑아가지고 우리 목당 리더방에 올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들로 산으로 여러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사명이 저 여러분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주님의 심정이 그대로 피부적으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런 양을 찾으셨지만 지금도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하신다. 그 심정이 피부적으로 와 닿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사실적으로 내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하시면 안 되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작정하셨고 선택하셨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 예수 믿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믿게 하면 좋을 텐데 핍박받게 하고 죽기도 하고 순교도 하게 하고 왜 이렇게 뜸들이지? 도대체 왜 뜸들이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하는 즈음에 어떤 분의 설교를 듣고 또 성경 읽는 중에 제가 답을 얻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고 답을 얻었어요. 그게 말씀이 뭡니까? 고린도 전서 1장 21절이더라고요. 자,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기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이 미련한 방법, 그게 진짜 많더라고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예수 안 믿는 분도 있죠. 교회 안 나오는 분 안 있죠. 그 자식 전도하기 위해서 또 교회 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말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렸을 때 말 듣는데 다 크면요, 아빠 제가 알아서 할게, 놔두세요,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실 때에 여러분,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우리에게는요 전도할 수 있는 능력과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전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수고하신 주님 때문에, 여러분, 주님 때문에 제가 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형제 중에, 친척 중에, 지인 중에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는데 안 다니는 분들 때문에 속상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인 거예요.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주의 말씀 믿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우리 전도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자,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후창해 주세요. 전도하면 된다. 전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다. 전도 내 가족부터 살리자. 전도하여 내 이웃을 살리자. 전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예, 저 이게 구호 같은 거 잘 못해요. 근데 성령께서 설교 준비하는데 구호하라고 막 주시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생각나는데 적었더니 괜찮았어요? 예, 한 번 더 할까요? 아, 그래, 한 번 더 하자. 그러면 이런 거 저 박진기 장님 잘하시는데, 시작. 전도, 아니야, 선창 후창. 이봐요, 제가 어색하잖아요. 전도하면 된다. 전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다. 전도 내 가족부터 살리자. 전도하여 내 이웃을 살리자. 전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한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었던 것을 기억하길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말이 있어요. 그들에게 했던 말이, 너희들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 종되었던 때 너희들을 구원한 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유월절 지키고 초막절 지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할 사람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 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 주변에 내게 전도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이 누구를 기다리냐? 나를 기다리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오늘 아니면 또 내일 있겠지, 전도할 수 있는 기회 뭐 내일 아니면 모레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오늘 아니면 저 양이 죽겠다,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한번 힘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